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았죠, 그들이. 그런데도 믿지 못하면서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왔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많이 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지요. 근데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일기는 여기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끼고 이렇게 하면 날이 어떻겠다 알면서 내가 주는 이 지금까지 준 표적을 보고 왜 그렇게 모르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왜 모르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헬라어로는 세메니온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징조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표현하는 징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인. 사인은 하나의 표시잖아요. 표시. 우리가 광고판을 세웁니다. 그러면 광고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죠? 그 광고를 사람들이 보고 뭐 하라는 표시죠? 많이 이 물건을 사라 하는 그러한 하나의 표시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고 사인을 보고 깨달아라. 미래의 사건, 오늘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내일 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혹시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이 너무나 널려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만 해도 누가 땅을 산다 그러면 바보라 그랬다고. 근데 그 땅값이 어떤 데는 수천 배씩 올랐어. 그때 바보들은 다 지금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엄청나게 지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그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제적인 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정말 전쟁할 듯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 무역전쟁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중국이 미국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겨간다. 그래서 관세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역전쟁. 그러다가 뭡니까? 금년에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코로나에 의한 어떠한 전쟁이야. 미국은 우한폐렴이라 그래서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원됐다. 그러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온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이 보면은요, 지금 어제 현재로 확진자가 175만 8천이, 사망자가 10만 3천.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걸렸고 죽었어요. 이 10만 3천이라는 그 사망자 수를 보면요, 미국이 베트남 월남 전쟁을 해가지고 약 5만 4천 명쯤 죽었어요.
한국전쟁에서 3만 7천쯤 죽었어. 합쳐도 얼마입니까? 9만 1천 내지 2천.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합쳐서 죽은 인구보다 더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죠? 약 5개월 동안. 퍼지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 달에 발생되었다 그래서 코로나19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돼요. 그죠? 막 2월, 우리나라도 뭐 2월 중하순경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지 그전에는 전혀 관계없는 줄 알았어. 미국은 3월 달에 가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예요? 3, 4, 5. 약 3개월에 이 많은 인구가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뭡니까? 5월 28일에는 중국에서 그 양회라는 대의원 회의가 열렸죠. 양회. 그래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모임, 대의원들의 모임인데 거기에서 5월 28일 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어요. 홍콩 보안법이라는 건 뭐냐? 홍콩도 이제 중국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런 말은 쉽게 말하면요. 지금까지는 홍콩은 중국 땅이었지만 거기에는 일국, 양제. 나라는 하나인데 제도는 두 가지 제도야. 그래서 홍콩은 민주주의법에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중국법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죠.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많은 특혜가 있어요. 홍콩은 그러한 그 자치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국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중국법에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국제적인 혜택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앤다. 이렇게 말해. 근데 중국에서는 없애봐. 그런 거예요. 없애봐.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홍콩에 미국의 기업, 영국의 기업, 수많은 자유주의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테면 해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제 체제적인 그 전쟁까지 치러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고래가 싸우는데 새우등이 터져. 미국과 중국은요, 우리나라 무역 교육의 1위에 해당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경제적으로 보면 둘 다 중요한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5월 24일 북한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냐면 중앙군사위원회가 소집돼서 5월 24일 날 김정은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 핵 억제력 강화와 전략. 핵 억제력 강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핵무기를 계속 많이 생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무력의 고도 격동 상태 유지.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전쟁 준비 태세 완료. 그런 말과 똑같아요. 또 하나는 포병 화력 타격 능력의 결정적 강화를 위한 중요 조치 결정. 포병 화력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준비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할 수, 그 결과죠. 남한에 대해서 전쟁을 언제나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별로 감각이 없어. 그죠? 지금 전쟁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포병 화력, 타격 능력의 결정적 강화를 위한, 그러니까 포를 쏴가지고서 미국을 쏘겠어요? 그죠? 포를 쏜데 중국 쏘겠어요? 어디 쏠까? 포의 거리는 그렇게 많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길어봤자 몇백 킬로야. 그럼 어디다 쏴요? 만주에다 쏠까? 자, 한국에 쏠 수밖에 없어요. 들은 전쟁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 발표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 우리가 존 볼턴은 잘 알아, 그죠? 근데 오브라이언은 잘 몰라. 그 존 볼턴의 자리에 간 사람이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요, 김정은에게 무슨 일어나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다. 지금 김정은이가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죠? 근데 김정은이하고 얘기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했어.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요,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다. 김정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주시 관찰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의주시하겠다. 또 2020년 5월 8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런 말, 책임자가 누구든 북한 사람들에게 핵이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그들이 비핵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책임자가 누구든,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여기죠? 북한 사람들과 대화할 것이요,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볼 수 있을까요? 북한 사람들을 이제 김정은이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막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런 면에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제거 작업하겠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제거 작업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책임자가 누구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면 책임자가 누구야? 다른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죠? 김정은이가 오케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게 국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5월 26일에는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사일 오는 거를 방어하는 방어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여러 개 포대가 있는데 그래서 얼마를 뽑아내서 한국에다 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청와대에는요, 청와대 부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포진시켰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미사일 날아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날아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못 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물론 청와대를 보호해야 되죠. 근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좋을까 나쁠까? 좋지요, 그죠? 자, 그만큼 국제적인 상황이 한국에 초점돼요.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전에 벌써 많이 배치되어 있어 약 3대 내지 4대가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 주변 태평양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그러한 상황인데 전혀 우리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자, 국내적인 사인을 한번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한국적인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정말 위험한 상황,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한국의 정치, 사회, 교육, 종교, 심지어 기독교회까지 모든 분야에 공산주의형, 사회주의형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없다야.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는 거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남한의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에도 무조건 도와야 한다. 또는 북한 교회를 도와야 한다 하면서 북한에도 봉수교회가 있고 칠곡교회가 있고 옛날에는 칠곡교회라 그랬는데 이름을 바꿔서 요새는 칠골교회라고 그래요. 칠골. 곡자가 골짜기 골자거든요. 곡자. 그래서 칠골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또 500여 개의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있다 하는 북한의 거짓에 속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봉수교회나 칠곡교회의 목사나 거기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있어요. 성도, 집사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공산당원입니다. 대부분이 북한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김일성 대학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서울대학교는 또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해야 들어가요. 근데 서울대학은 공부 잘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김일성 대학은 공부 잘한다고 들어갑니까? 공부 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첫째, 출신 성분이 좋아야 들어갑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출신 성분이 나쁘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원 중에 당원의 자식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자, 벌써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봉수교회의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토마토야, 토마토. 빨간 토마토. 그냥 겉만 빨간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 빨간 그러한 사람들이다. 잠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40초짜리 영상인데 봉수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태양절은 김일성이가 북한에서는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절에 외국 그 기자가 인터뷰한 그런 과정입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자, 이게 짧은 영상이지만 자, 여기에 보면은 물론 길지만 이제 짧게 거만 제가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리성숙이라는 전도사가 자기가 있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 즉 교회로 오는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김일성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놓은 그러한,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로운 주체사상 신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북한의 교회는. 그러니까 김일성 교요 주체사상 교회야. 성도가 얼마나 되죠? 엄청 많아. 많게는 2,500만, 적게는 2,000만의 성도야. 2만이 그래도 지가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자리에 자기 놓았잖아요. 근데 성도가 얼마야? 20만 정도 되는데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데 2천만 성도의 2천만이 더 된다고 봐요. 인구가 한 2,500인데 거기서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탈북민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좀 적게 잡아 2천만. 엄청난 이단의 종교라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 뭡니까? 이렇게 그 김일성을 받드는 그 교회를 도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성경적이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절대로 아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 이건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실정을 보면 자 5월 19일 20년 5월 19일이니까 총신대 즉 사당동의 총신대입니다. 우리나라 그 합동교단의 그 신학대학으로서 거의 저기 광나루 신학하고 여기하고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대학이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원 교수라는 분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강의했어요. 동성애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성경적이 아니고 좋지 못하다. 그런데 5월 19일 날 해임시켰어요. 해임. 너 이제 교수직 못해.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신학대학 교수위원회에서는 교수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관선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에서도 동성애를 나쁘다라고 강의하면 교수가 쫓겨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신학교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는 어디까지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에서 목사들이 다 배출되다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뭘까? 동성애는 나쁘다 말할까? 동성애는 즐겁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신학교가 사단의 세력에 장악이 되었고 앞으로는 틀림없이 어디에도 교회에도 장악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첫째,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는 영의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TV에서 날씨를 예보할 때 그 날씨를 예보할 때 기상도를 펼칩니다. 그래서 기압골, 구름의 양, 바람의 방향 이런 거를 다 종합해 가지고 날씨 예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겠다, 뭐 눈이 오겠다, 바람이 불겠다 이런 것을 예고할 때 그 기상도를 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영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보면 욥이 엄청난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 욥이 왜 환난을 받게 되었죠? 그 환난을 받게 된 이유는 하늘의 회의가 일어나서 그래. 하늘 회의에 사단이 와서 참석할 때 하나님이 너 욥을 보았냐? 이런 의인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무슨 그런 말 하십니까? 그도 마늘에 다 쳐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할걸요? 이러한 그 대화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욥의 환난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런 회의가 없었더라면 어떨까? 욥은 그냥 그런 대로 의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스기야가 병들었다가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는 사건이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그때 시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늘의 어떠한 흐름을 전달받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니 내가 이제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하며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그 흐름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다니엘 10장에 깨닫기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무엇이 바사 국군이 막아 전달하지 못했다 하고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바사 국군이 안 막았으면 어떡해? 바사 국군이라는 말은 사단이 막았다 그런 말이에요. 막지 않았으면 금방 첫날에 응답받았는데 21일 동안 지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이 모든 그러한 일들은 하늘의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 국제적인 상황, 국내적인 상황도 하늘의 어떠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흐름. 자, 그래서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날에 물질 만능주의의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으로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래. 자, 그는 처음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니. 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인데 그게 자기 거라는 거야. 또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요.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민케 하여. 혼민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참을 버리게 만들고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칠곡교회라는 북한의 봉수교회는 한 성도가 300명이래. 딱 당에서 정해서 보냈어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 줄을 내면 어떻게 될까? 죽어야 주는 거야. 거기에 출석하고 싶었다고 출석 못하는 거야. 출석하려면 뭐 돼야죠? 당원이 돼야 되고 특별 혜택을 받는 자들. 자, 칠곡교회는 한 100명쯤 된대. 100명. 근데 우리나라의 최아목이라는 목사님이 그 북한을 방문했어요. 자, 남북사회 통합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방북을 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설명한 거를 그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글로 썼어. 그 글을 보면 이래. 자, 노년의 김일성 주석은 봉수교회 건립에 이어 칠곡교회가 설립되도록 전적인 기여를 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평양시 광복거리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곳 칠곡 지역 아파트 타운으로 이주한 시민들 중에
가정교회와 처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신자들이 몰려들면서 당국의 교회당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과 민원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거기에 아파트 거리가 형성되면서 처소교회, 가정교회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주와서 몰려왔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져주세요 하고 민원을 청했대. 그래가지고서 만들었대네.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이거 믿어지면 혼미한 사람이야. 성경책만 가져도 죽이는 판인데, 북한에서는 거목책 찾기 운동이 있어요. 거목책 찾기. 성경이 다 옛날에는 거목책이었어. 거목. 그죠? 성경책만 발견돼도 총살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죽였냐? 아이들을 먼저 눕힙니다. 도로에다. 그리고 아스팔트 깔 때 미는 로라, 큰 로라 있지? 그걸 가지고 밀어버리면 배가 터져 죽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니? 라며 핍박했던 북한이 가정교회, 처소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져주세요 라고 민원을 청했다는 것을 그래서 졌대. 이걸 믿고 글로 써서 방북기라고 내는 목사가 성경을 믿는 목사야. 공산당에 충성하는 목사냐. 왜 그들이 미혹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 지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했다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지 않아야 돼. 마귀와의 거짓에 속는 자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속냐? 목사가 어떻게 속냐? 이렇게 의심이 가잖아요. 뭐 때문에 속는다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머리에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자, 가슴에는 뭡니까?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손에는 뭡니까?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또 뭡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됩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마귀의 괴계, 거짓을,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뭡니까? 네 번째로 우린 기도해야 돼. 마귀의 계획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계획.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쫓아달라고 할 때 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쫓아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린 못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의 강한 역사는 기도 외에는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미국이 위대한 나라
임에 틀림없죠. 또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죠. 물론 나쁜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건국될 때 보면 국가적인 금식일을 많이 했어요. 미국이 맨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때 영국은 세계를 다스리는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였어요. 그때 독립을 위해 영국과 전쟁할 때 워싱턴이라는 일대 대통령은 그때 군인이었어. 군인으로 참전했어요. 근데 국가 금식일을 선포했어요. 그때 조지 워싱턴이 하나의 군인으로 있으면서 일기를 썼어. 그때 일기 중에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자, 전쟁하고 있는 속에 국가 금식일을 나라에서 선포하니 온 국민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대영 제국을 이겼어요. 이겼어. 그리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 그 후에도 미국에는 여러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 때마다 국가 금식일을 선포하고 하면 승리하고 이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6월 달에는 6월 달에 북한에서 새로운 신형 무기를 보여준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6월 달에는 그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서 핵 억제력 강화에 ICBM은 옛날에도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거. 근데 그 전에 그 UN 대사 리용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늘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님의 허락만 있으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안 해봤던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핵실험. 그래서 지금 마늘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런 위기 속에 우린 뭐 해야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핵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도 이제 6월 달에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정말 다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각자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뭐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죠? 다윗처럼 싸워야 됩니다. 골리앗을 대적했던 다윗. 다윗이 어떻게 싸웠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싸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단 한 발에 돌 한 발, 물맷돌 한 발로 정말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물론 잘 던졌지만 다윗이 던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던졌는데 그 돌을 하나님의 기운이 끌고 갔다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안 돼. 북한을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어디 있냐? 성경에 있지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말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서 아람 왕이 죽죠. 아합 왕이 죽지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생명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선지자 예후가 가서 맞이하면서 아니 왕이 아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함이 마땅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사밧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똥줄 탔으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등불 앞에 촛불처럼 여호사밧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막 기도해가지고 승리한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쳐들어와서 쎄 빠지게 고난당하고 살아남는 게 나을까 안 쳐들어오는 게 나을까 병 들었다가 낫는 게 나을까 안 드는 게 나을까 그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함이 오늘날에 마찬가지. 우리가 북한 동포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자들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돕고 사랑함 이렇게 말해요. 도와도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다윗같이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 되고 예수님도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